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41장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41장인데 40장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유다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총독을 누굴 세웠어요? 총독을? 그달리아 또는 그다랴를 세웠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원문에 보면 그달리아가 맞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다랴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제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이 그달리아는 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입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하고 종교개혁을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감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김 왕 시대에 죽을 뻔한 자리에서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지켜줬죠.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 편에 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시키면서 두 가지, 이제 하나는 이제 총독을 그달리아 시킨 거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미스바로 옮겨요. 미스바. 그렇죠? 미스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미스바로 옮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품은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마엘은 이 시드기야 왕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쉽게 말하면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가 불만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첫째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미스바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다윗이 수도로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성이라고도 말하고, 또 예루살렘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성이다, 다윗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하고 다윗은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수도를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겼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윗의 피가 안 섞인 그다랴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도자가 다윗의 족속이 아닌 그달리아가 이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 또 하나의 불만은 예루살렘을 미스바로 옮겼다는 거에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네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왕족이 된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오느냐, 또 어떻게 수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기느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이제 그다랴를 찾아가서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다랴가 믿질 않아요.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정말 요즘 말하는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요하난이 내가 이스마엘을 죽일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 그때도 그달에는 너 죽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40장에서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41장 넘어가면은 아시다시피 결국은 그달랴가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정말 그런 대로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하려고 했어요. 특별하게. 그런데 이같이 특별하게 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산돼 버리고 많아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이제 오늘 우리가 41장을 공부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42장을 공부하는 걸 보면은 거기서 예레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의 이 먼저 끌려간 포로들을 빠른 시일 내에 되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바벨론하고 등지지 말고 이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한동안 중동 지방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42장에서 또 해요. 근데 끝내 그 말을 다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망한 뒤에 그 이스라엘이 그런 대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좋은 기회들을 갖다가 다 스스로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도 유대 땅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고 또 요하난도 역시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알게 모르는 알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서로 분열이 있는 거죠. 그달랴를 죽이는 이런 일도 있고 내부 분열이 점점 더 이스라엘의 형편을 더 흉하게 아주 형편이 더 잘못되게 만들었다. 내부 분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지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라 그러죠. 이 터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도 터키에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터키에 있고 또 갑바도기아에 이같이 성도들이 많이 살았죠. 갑바도기아도 터키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에베소도 이같이 터키에 있고 또 에베소뿐만입니까? 뭐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다 이러한 지역들이 또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필라델피아 서모나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지역이 다 어디 있느냐? 터키에 있어요. 터키. 그러니까 이 터키의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역이 다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모든 7교회들이 다 어디 있느냐? 터키에 있어요. 그 터키 반도를 갖다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터키가 이 농산물은 엄청나게 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 나오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각. 이고니온은 이 농산물의 집산지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코냐라고 그러는데 코냐에 가면은 정말 이것이 농산물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00m 고지에 1000m 고원지대에 그냥 평평해 땅이 쫙 평평하게 깔렸어요. 농사는 한 800m에서 1000m 그 사이에 있는
약간 높은 지역에서 농사가 더 잘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고온지대가 농사가 더 잘 돼요. 엄청나게. 근데 이 같은 지역이 지금은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99%가 이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99%가. 우리가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벌써 거의 다녀온 지 오래됐죠. 근데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하고 뭐 하마트하고 이런 시리아를 지나서 우리가 터키로 갔는데 놀란 사실은요, 시리아에는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시리아에는 십자가를 단 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터키는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리아는 성경에서 말한 아람 국가니 아람은 이같이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는 교회를 볼 수 있는데 기독교 국가였던 이런 터키에는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로마 역사를 좀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해가 379년이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요. 그런데 데오도시 황제가 395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이 로마가 이같이 동로마 제국 또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티노플이 수도가 되어 있고 서로마 제국은 로마가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 395년에 서로 갈라졌는데 서로마는 395년에 갈려서 476년에 로마는 아시다시피 흉족 하면 헝거리 족속을 가리키죠. 흉족. 그 다음에 게르만 족속에 의해서 로마가 476년에 망합니다. 그때 망할 때 유명한 책을 하나 쓴 게 성 어거스틴이 있었죠. 성 어거스틴이 그 망한 때 이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같이 기독교가 국교인데 어떻게 이 오랑캐들에 의해서 흉노족이라든가 이 게르만 아주 야만족한테 로마가 망하냐?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성 어거스틴이 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국가가 왜 이렇게 망하냐? 근데 성 어거스틴이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거 보죠. 이같이 잘못된 하나님의 국가는 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가 밝히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390년에 나눠진 나라가 언제 망하냐면 1453년 5월 29일 날 이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비잔틴 제국이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터키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게 메메드 2세예요. 이 메메드 2세가 이 동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메메드 2세가 드디어 이 터키 전체를 갖다가 다 차지하는,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성당으로 바뀌는 이런 수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1453년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터키에 가게 되면은 그 동로마 제국이 쌓아놓은 이 성벽을 좀 보라 그랬어요. 제가 성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성벽이 이 3중으로 되어 있다. 하나 있고 둘 있고 또 셋이 있어요. 성벽이 3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한성, 이 서울의 성벽을 동대문에 가서 이렇게 보던가 남대문에 가서 보면은
성벽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죠?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은 성벽을 3중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동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로 망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 타락이죠. 종교의 타락이죠.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로 사제들이 쓸데없이 교리 논쟁을 벌였어요. 교리 논쟁. 그래서 이 교리 논쟁을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은 아주 재밌는 건데 이 촛대가 있잖아요. 이 촛대가. 그럼 촛대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느냐? 어떤 사람 50명, 어떤 사람 100명. 얘가 싸우는 거야. 아니, 촛대 위에 천사가 50명이 있으면 뭐하고 100명이 있으면 뭐해? 정말로 쓰잘데없는 거라고. 그렇잖아?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됐죠. 여러분들 절대로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거기에 목숨 걸 일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같이 이게 싸움질 하다가 결국은 내부 분열로 하다가 오스만 터키에서 완전히 이슬람한테 망했죠.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기독교가 전성했던 이런 반도가 지금까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고 만 거죠. 굉장한 저는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교훈. 교회가 싸움질을 하다가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팔리면 이게 또 절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진주에 어느 교회 갔더니 진주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하고 목사님 사택이 이게 꼭 절강 같은 냄새가 나.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교회를 참 특별하게 졌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절간 사서 교회를 했다는 거야. 그 진주에 그 교회는 절간 사서 교회한 거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락교회, 경동교회 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무슨 뭐던가? 그 일본 종교의 건물이었어요. 그거 인수해가지고 경동교회 졌고 그 인수해서 영락교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래도 이 교회가 타락하면은 이게 우상 섬기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도 영락교회 대단하고 경동교회 다 옛날에 일본의 불순교든가 그거 저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면서 우리가 접수해가지고 교회 다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 내부 분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프린트물에 썼는데 이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인 부크훌츠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명나라, 또 베네치아라고 하는 나라, 합스부르크, 유명하잖아요.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가 합쳐진 게 합스부르크 왕조 아닙니까? 명나라, 베네치아는 우리가 베니스라고 하는 거, 이 물이 육지보다 더 높은데 그 물 위에 떠 있는 나라 베네치아, 명나라, 베네치아, 합스부르크 왕국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부 문제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가 분열되면서 이 큰 나라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얘기한 게 뭡니까? 교회 일치입니다. 공동체 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일치. 네, 오늘 다시 한번 남쪽 유다의 혼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반항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보겠어요. 제가 설명한 것을 딱 머리에 넣으면은 오늘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다 쉽게 풀이가 됩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 되겠죠. 그렇죠? 왕족이란 말이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가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수도가 옮겨졌어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이죠. 총독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할 때였을 함께 이스마엘과 미스바가 떡을 먹었다는 것은 이 그다랴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야. 너하고 지금 친하게 지금 밥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아까 내가 왕족이라 그랬죠.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있는 사반의 손자의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어떻게 해요? 칼로 쳐 죽였고, 이것이 내부 분열이지. 칼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다랴가 죽습니다. 3절 이스마엘 자가 왕족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더라. 함께한 모든 관료들을 죽였죠. 이것이 이제 3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4절. 그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얘기는 매우 비밀스럽게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매우 비밀스럽게 죽였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5절.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여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80명이 어디서 왔느냐?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세겜, 실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세겜, 실로, 사마리아. 남쪽, 북쪽? 누가 지금 북쪽이라 그랬어? 남쪽인데?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그래서 세겜 하면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제사 드린 것이 세겜이죠. 실로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생각나죠. 사무엘이 생각나고 실로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하면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가 다 북쪽에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디에 있냐면 족장의 길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서 길이 3개예요. 서쪽 편으로 가는 게 있고, 요단강 끼고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로 가는 게 있어요. 가운데로 가는 게 족장들의 길이라고 불러요. 족장들의 길. 여기 가다 보면 세겜이 있고 실로가 있고 이쪽에서 사마리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여행사를 따라가면은 이 족장길로 가는 게 길이 잘 딱 뚫려 있지 않아요. 굉장히 길이 저가다. 그러니까 되게 이쪽 길이 최단길이에요. 요단강 길을 따서 갈릴리 간 게 최단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갔지만은 올해 8월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는 제가 그 여행사에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 안 가고 가운데 족장길로 간다. 그래서 내가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세겜도 보여주고 실로도 보여주고 사마리아도 다 보여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발목을 꽉 잡아서 못 갔어요. 다음에 가게 되면 여기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겜, 실로, 사마리아. 세겜은 제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린 것. 그렇죠? 실로 하면 뭐가 생각난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그렇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마리아가 아니라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식 갖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어디죠? 실로 성소예요. 실로 성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북쪽에서 왔어요. 북쪽에서 왔는데 북쪽에서 이제 80명이 왔습니다. 80명이 왔는데 이들이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수염을과 시험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어떤 헌신하는 마음, 몸으로 드리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슬픔을 표시하는 이런 표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도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이제 성전 불탄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갖다가 표시하는 이런 모양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80명이 이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 집으로,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집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 완전히 성전이 이같이 100% 다 무너진 것 같진 않아요. 한 50% 정도 무너지고 50% 정도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왔죠. 그 50% 정도 망가진 걸 보고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다냐의 아들, 6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80명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지금 그다랴를 죽였어요. 이스마엘이 죽이고 나와서 같이 울며 행했습니다. 여기서 아이감의 아들 미스바에서 나와서 이스마엘이 울었다는 것은 쇼일 수도 있고, 쇼. 그러나 또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같이 슬퍼할 수도 있고, 여기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 그들을 만나, 이제 그 80명이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다랴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는 말 없잖아, 여기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지금 속이는 거지. 지금 그다랴를 만나러 가자고 속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숨을 쉴 수가 있잖아. 성경하고 나하고 서로 숨을 쉬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 그러니까 미스바 성의 중앙에 이를 때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그 등에 던졌더라. 그 80명을 죽이려고 든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과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우리 살려면 감춘 것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80명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 71명이 아니라 몇 명이 살아났어요? 10명이 살아났습니다. 자,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를 거기 채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이제 주정 922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남유다에는 왕이 아사였고 여기 여로보암 이 뒤에 바아사가 왕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남북이 갈라졌을 때 922년에 갈라졌을 때 국력이 남쪽이 셌습니까? 북쪽이 셌습니까? 왜 북쪽이 셌어요?
왜 북쪽이 셌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북쪽이 센 이유가. 그거는 한참 뒤지. 그거는 여로보암 2세 때는 786년에서 746년이에요. 922년의 얘기는 아니라고. 훨씬 전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북쪽이 기름진 땅이야. 남쪽이 네게부 광야지대고. 그래서 북쪽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북쪽이 자살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972년대까지는 여기 우리 북한 선교국 보냐, 북한이 우리보다 자살했어요. 남보다. 왜냐하면 북쪽이 우리보다 자원이 더 많아요. 북쪽은 광산이 발달돼 가지고 구리, 금, 은 이런 자원이 많잖아요. 남쪽은 그게 북쪽보다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이 우리 1972년도까지는 국민소득이 북쪽이 남쪽보다 높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같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붙었고 남유다는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에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북쪽에서 자꾸만 침공에 올리니까 이걸 아사가 막으려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사비성에 갔거든. 사비성. 그 사비성에 갔는데 우리 최종관 장로님이 좋은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거기에 연꽃이 피는 이런 그걸 구기성 장로님이 했나 최종관 장로님이 했나 왔다 갔다 한다. 나 잘 모르겠다. 하여튼 충청도 양반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연꽃이 피는 연못을 많이 파놨다고. 근데 그걸 왜 파놨냐? 적군이 사비성에 들어올 때 그 연못에 팔아갖고 직접 사비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팠다는 거야. 저는 100% 이해를 하죠. 옛날엔 그랬거든. 마찬가지로 구기성장님이 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그렇죠? 이게 내가 최종관장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야. 예. 이게 그래가지고 이 아사가 구덩이를 팠다고. 북쪽에서 내려올 때 구덩이에 빠지라고. 이 파놓은 구덩이에다 갖다가 지금 죽인 사람 집어넣은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0절 이 팠던 곳에 느다니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은 시체를 거기 채우고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 여기서 왕의 딸들은 누구의 왕의 딸일까? 시드야 왕의 딸입니다. 그렇죠? 아들들은 죽였지만 딸들은 살아있어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가지고 누가? 이스마엘이 사로잡아가지고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지금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암몬이 뒷돈을 대줬거든. 암몬이 뒷돈을 대줬습니다. 그래 가다가 누굴 만나냐? 11절에 기레의 아들 요하난.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관계죠. 기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 둘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마주치게 될 때 이스마엘에게 붙잡혀서 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억지로 끌려가는데 이같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로 이스마엘에게서 떠나가지고 누구에게 오냐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갑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확 달라졌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는 많은 숫자가 있고 또 이스마엘에게는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13, 4절에 보면은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도 돌이켜 가레야 아들 요한에게 돌아가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몇 명만 남았어? 8사람만 남았어. 그래서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피해갑니다. 그래서 요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그 다음에가 좀 우리가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정말 가레야 아들 요하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이것이 이제 의문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것도 자기 욕심밖에 없다는 거지. 자, 18절에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예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슬픈 얘기가 나와요. 17절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 김맘 호텔이라는 곳에 머물렀더니 18절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과 그의 총독 세운 아이기암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이유일지 몰라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42장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지금 41장에서는 바벨론의 보복이 들어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100% 이유가 아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이유 중엔 하나일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개봉을 하겠습니다. 네, 42장에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나는 성경이 재미없다. 그런 분 한번 일어나 봐.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신 자기 욕심과 고집과 철학을 내세운다면 계속되는 실패와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 분열은 패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눈물의 골짜기에 변해서 샘이 솟는 골짜기가 되고 나아가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것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같이 계속되는 때 제가 자꾸만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속했죠.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도 목사님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한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뭐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말해서. 그러나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했을 때 이같이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이 분란이 없이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이같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지 공동체가 갈라지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